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8쪽입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다 차인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자, 오늘을 포함해서 우리가 7번 연속 시리즈로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7주간에 걸쳐서 한번 쭉 같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쫓고 있는 그 제자들, 좀 더 넓게는 무리들에게 지금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절과 4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 그 누가복음에도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보니까요, 그곳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뭐를 요청하고 요구하느냐 하면 아마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을 쫓았던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12제자가 그 세례 요한을 쫓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랍비로 여기고 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알려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줘가지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를 주셨으면 좋겠다? 기도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기도문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 기도문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죠? 매번 예배 때 우리가 외우고 있는 뭐이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문을 준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또 즐겨 사용하는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들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하고 제가 비교를
비교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이고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독창적이고 되게 창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몇몇 부분에서는 다음 주부터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기도문에만 나오는 특징적인 요소들이나 내용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문들하고 비교할 때 거의 엇비슷합니다.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럼 이 엇비슷하다, 이 비슷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같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에 있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기도에 있어서 어떤 구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형식이 중요하고 구조가 중요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기도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기도문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 형식을, 다른 형식을 갖춰서, 그죠? 다른 구조들을 갖추어서 내용을 구비해 가지고 독창적이면서도 창의적이면서도 이것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셨을 텐데 제가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비슷해요. 아주 같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구조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여러 교육자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대표 기도를 하는 건 더더욱 그렇고 네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도 기도에도 뭐가 있다? 형식이 있다. 기도에도 골격이 있고 구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 5개인가요? 7개의 주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맨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2번째로는 감사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3번째로는 반드시 회개 기도가 또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회개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회개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한 어떤 확신에 찬 뭘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의와 나라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의 그 요구, 너에게 필요한 거, 네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뭘로 맞춰라?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게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형식과 구조, 어떤 틀을 제가 교육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앞으로 대표 기도도 하겠습니다만 다른 교회 가 보면 이제 낮 예배나 공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뭐를 합니까? 회중을 대표해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형식과 구조와 틀을 배워서 그런지 내용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구조나 전체적인 그 틀에 있어서는, 그죠? 형식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회개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교회와 또 민족과 여러 내용들을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기의 기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있었으면 하는 소원을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기도에는 구조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에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에는 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과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뭔가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그 부모님께 구할 때, 자, 아들이 4명이 있다고 합시다.
자, 첫째 아들이 들어가서 얘기하고,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얘기하고, 셋째 아들이 들어가서 얘기하고, 넷째 아들이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보니까 이 첫째와 넷째가 다 똑같은 형식과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틀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을 여러분 구하는 자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이상한 가족이죠.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가족이 아니죠. 얼마나 아버지하고 평상시 소통이 없었으면 그런 구조와 틀과 형식을 갖춰서 아버지 이걸 들어주세요. 저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똑같은 틀과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 이걸 들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는 형식과 구조와 틀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는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과 하나가 중요하고 그 내용이 중요하지 어떤 형식과 구조와 틀에 우리가 굳고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3종 세트가 나옵니다. 그 3종 세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금식,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3종 세트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에 대해서 가르쳐요?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기도가 뭐와 뭐 사이에 끼어 있어요? 구제와 금식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한 중앙에 있죠. 결국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그 논리대로 따져보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지금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성경을 펼쳐놓고 이걸 비교하고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종 세트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 내용을. 그리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3종 세트가 공통된 것이 있고 이 3종 세트가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자, 공통된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밀하게 하라. 뭐를 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 구제를 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 기도를 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 금식을 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6장 4절, 6절 그리고 18절에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읽어볼까요?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를 보세요. 자, 은밀하게 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는 특별히 은밀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도대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가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누차 강조하는 게 있죠. 자,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문맥이라고 그랬잖아. 문맥. 여러분, 문맥 안에서 이 은밀하게라는 단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사전 다 있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오늘 내가 읽은 이 본문, 내가 오늘 읽은 이 맥락 속에서 이 다양한 의미 중에 어떤 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보려면 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뭐가 결정을 하죠? 네? 이 맥락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글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아니, 도대체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게 뭔가를 알려면 이 단어가 쓰인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이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이라는 그곳에 보면 공통적으로 쓰이는 또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거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우리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했다고 얘기하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오늘날로 얘기하면 큰 광장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기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은밀하게 라는 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인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숨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남들이 모르게 어디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라는 말과 뭐하고 있죠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리고 큰 거리 어기, 회당과 대조되는 말은 뭐예요? 골방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은밀하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게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고 어디 꽁꽁 숨어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할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의 기도에 대해서 당신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에 크게 구애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사람들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분 안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써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너무너무 친밀합니다. 그러면 이 자식과 부모의 대화는 남의 눈치를 안 보죠. 우리의 대화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것은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죠. 왜요? 우리 엄마 아버지예요. 그 앞에 가서 내가 얘기하는데
평상시에 이 관계가 너무 친밀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 있다면 그런 곳에 내가 구해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남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든 뭐라고 여기든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것에 구애되거나 그것에 저촉되거나 그것에 의해서 힘들어하거나 힘겨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사랑이 많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바로 면전 앞에서, 바로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뭐도 있다? 이 주제들이 다른 것도 있다. 그 다른 것이 뭐냐? 구제와 금식에서 얘기하지 않는 기도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 주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7절과 8절을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건 달라요. 그거는 구제에 안 나와요. 그거는 금식에 안 나와요. 어디에만 나와요? 기도에 나와요. 그 다음에 9절과 13절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기도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용서도 구제에 없어요. 금식에 없어요. 어디에만 나와요? 기도에만 나옵니다. 자, 이 중에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자, 두 번째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은밀하게는 해소가 되어졌죠. 남에게 신경 쓰지 말라. 당신의 기도에 대해서 남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기도하라. 대화하듯이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입니다. 도대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고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도 뭐가 결정해요? 문맥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뭐라고 특징지어서 얘기하느냐면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기도는 어디와 연관이 있느냐면 31절과 관련이 있어요. 31절과 연관이 있어요. 자, 우리 31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여기 보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는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걸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 엄밀히 따져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합니다.
마시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입는 거 중요합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 안 입고 살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아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홀라당 다 벌거벗고 살았는데 얼마나 좋아. 옷값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 남들 시선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다 벌거벗고 다니면 뭐 서로 좋겠지,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안 입으면 안 입어도 죽어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위치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중동이죠. 여러분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곳에서 입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입지 않으면 죽어요.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밤에는 아주 혹독한 추위에 의해서 더위를 먹어서 죽거나 아니면 추워서 얼어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고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가요? 그 뒤에 나오죠. 여러분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32절을 한번 보세요. 자,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왜 문맥을 보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언급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풀어서 31절에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야.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자기 해석이야. 예. 그거는 자기가 중언부언이라는 사전을 찾아가지고 중언부언이 이런 뜻이니까 성경도 그거에 맞춰서 거꾸로 국어사전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 상식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천만한 해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 예수님은 너무 친절한 분이시죠.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걸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 32절에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뭐 할 줄을?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후반절에 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여 주겠다. 여기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신다. 더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마시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장차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먹고 마시고 입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의 간구에 상관이 없이, 너의 기도에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위에 떨어서 더위에 너무 뜨거워서 죽지 아니하도록 입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증이 나서 목말라 가지고 죽지 아니하도록 지금까지 마시게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마시게 해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의 일이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당연히 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 33절에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뭐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설교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퀴즈 낼게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주기도문의 중심이 뭘까요? 주제가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지 말라. 그리고 난 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뒤에 맥락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기도의 내용과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맥락이 주기도문의 맥락에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저하고 이제 6주에 나눠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3가지, 인간이 청원하는 3가지, 그래서 총 6가지, 6주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1번부터 6번까지,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모든 기도는 뭐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하나님을 향한 것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지만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의 용서, 악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도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의와 나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렌즈를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봐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그 맥락에 맞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군요. 기도에 있어서는 길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길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또 기도에 있어서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많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또 뭐 그게 부르짖는 거든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이든 어느 집회에 가보면 막 얘기하죠.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방법에는 별로 우리 예수님 관심이 없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거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 그거 틀리지 않다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님 그거 강조하지 않으셨거든. 또 뭐예요? 정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성이.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내용.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뭘 기도했느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아. 고치려고 하지 않아.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느냐. 한 번 나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또 기도의 방법에는 관심이 많아. 이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지 아주 그냥 막 울부짖어 막 눈물을 막 이렇게 여러분 뭐야 옛날에 뭐 콧물이 뭐 눈방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모르게 누구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묵상하듯이 기도하는 그 방법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정성에만 관심이 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할 때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가 돼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다. 그것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몫이야. 그건 나의 일이야. 그게 주님의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뭐와 뭐를 구하라?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그러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게 뭔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와요. 그 의가 뭔지, 그 나라가 뭔지. 왜? 예수님은 뒤에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앞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조되는 거야.
이렇게 긴 문장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줄였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그의 의와 그의 나라 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6개의 청원으로, 기도문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의와 그의 나라가 뭔가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6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